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대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복음서에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별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동방 박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은 단순한 세상적인 의미의 왕이 아닌 메시아 대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 번역에 보면 당황하였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기에 보면 헤롯 왕도 당황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했는데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그 말은 모든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헤롯 왕과 함께 당황했습니다. 소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내 왕자가 흔들리는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소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온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 왜 소동했을까? 당황했을까? 이 뒤에 이렇게 보면 이 헤롯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신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내가 사는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또 성경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그러나 막연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예수님 뭐 재림하시겠지. 그러나 뭐 언제 재림하실지 뭐 알 수 있나? 특별히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왕이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헤롯 왕도 보면 앞에서 동방 박사들은 지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바로 메시아를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선지자의 기록 물론 여기서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인데 물론 미가 5장 2절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미가 5장 2절에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미가 5장 2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매우 절망적인.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 이제 아하스였는데 아하스 왕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인간적인 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신과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불순종, 다르게 말하면 죄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왕이 자기가 살고 또 백성도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과 그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서 이 위기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 그런데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짐승 대접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는가, 버리셨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포기하신 것이 아닌데, 버리신 것이 아닌데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하시는가? 왜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 취급받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짐승 취급받더라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유대의 모든 군중들은 미가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미가의 예언에 예언된 그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셔서 이제 장사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런 때같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특별히 사도들, 12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아예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철저하게 믿었는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는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유대 군중들의 행위는 세상 왕 헤롯 왕에게는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반역죄는 반역한 본인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족들 다 죽거나 아니면 귀향을 가거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족이 아주 뭐 연좌제라고 그러는데 삼족이 다 그냥 멸문지화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걸 각오했습니다. 그걸 각오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뭐 그까짓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뿐만 아니라 바닥에까지 깔았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상징인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목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굳게 믿고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기대를 저버린 거죠. 그들의 기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의미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왕정 끝난 지가 뭐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제 침략으로 식민지 통치 받으면서 이제 그 연합국의 승리로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왕정은 끝나고 이제 이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기가 글쎄요, 그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뭔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뭐 그 독재 문제가 생기니까 단임제로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한 번밖에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이 많죠. 그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선거할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또 투표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백성들의 삶에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왕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왕에게 거는 기대가 큰 거죠. 그래서 왕이 좀 잘 통치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도 안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잘 좀 살펴서 백성들이 좀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를 왕에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왕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인간적인 의미에서 거의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도 보면 그 권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야, 뭐 나중에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뭐 무슨 욕을 얻어먹는지 어쩐지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뭐 대통령 아니라 뭐 경찰서장이나 무슨 뭐 판검사만 돼도 뭐 권력이 대단한데 뭐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뭐 수만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은 뭐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외교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 권력은 다르게 말하면 힘이죠, 힘.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별 볼 일 없이 사셨어요. 사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그리고 30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을,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상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권력을 휘두른,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그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이 지상의 모든 광채를 제거하셨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이 지상의 모든 광채를 제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제거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나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신령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제거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그 세상 그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참새도 거할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광채를 제거하셨다. 예수님에게서 제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광채를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연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가? 왜 교회 다니는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기회가 무슨 모임에서 이제 들을 때도 있고 또 방송으로 이제 들을 때도 있는데 답답한 게 그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어떤 문제까지 생기는가 하면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신자들을 비난하는 명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부경을 누리더라. 그게 아니라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내가 뭐 교회 보러 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아파? 병 고치려고 교회가? 아니, 병원에 가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아주 가난해서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냥 먹는 것도 막 제대로 끼니도 해결할 수 없고, 뭐 그런 사람들만 와야 되게?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칼빈의 해석대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광채를, 세상적인 부경화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만사형통하고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는 대신에 불편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목사 이전에 인간입니다. 저도 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믿음의 어떤 모델처럼 되어 있지만 그들도 보면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딴짓하고 뭐 그러잖아요. 창세기 말씀 살펴보지만 아브라함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체의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이 시편 아까 묵상 말씀 보면 시편 90편 1절로 4절을 아까 봉독했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얘기는 천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그 밤에 한 점, 밤에 자는 한 점, 우리가 낮 시간은 좀 길게 느껴지는데 밤은 자기 때문에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잠자는 밤, 짧게 느껴지는 밤에 또 한 경점이면 얼마나 짧게 느껴져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인생이 짧은 거예요. 유한하고. 근데 거기에 막 집착하고 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제가 그 욕망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인간의 욕망이 한도 끝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뭐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은 뭐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더 큰 욕망을 가지고 막 물질을 추구한다니까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세상 몰라 개망신 당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인생 정말 처참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된다. 세상 좀 겪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75세는 넘어야 뭐 깨닫는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 정도가 인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 나라를 늘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유한함과 또 덧없음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불만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